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8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국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압박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부담감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압박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짐스러워서 내가 편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담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값이 나가면 그걸 내가 구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 굉장히 짐스럽고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한 예상보다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내게 눌려올 때 그것은 부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힘으로 무엇인가 내가 눌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압박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고 그 일을 내가 성공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면 그것은 압박감으로 내게 옵니다. 그렇지만 그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이루어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어냈을 때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압박감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새로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압박감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계속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고 눌려 있을 때는 스트레스로 내게 오겠죠. 진정한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때에 새로운 창의적인 능력을 갖게 되고 어떤 일에 타성에 젖어서 멈춰 있지 않도록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압박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유치부부터 또 이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세대통합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유치부부터 다 이런 그림을 그려서 교재를 만들고 하는 일을 8월 말까지 지금 진행을 하는 그 연구진 스태프진들이 지금 힘을 쓰고 있어요.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압박감이라는 것이 결론으로 지나가서 보면 그 일이 성취됐을 때는 굉장한 만족감과 그리고 행복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부담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끝이 없이 계속 내게 눌려서 밀려오는 것들이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담감을 뛰어넘어서 압박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한 것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예요. 왕비죠. 근데 그가 유대 민족으로서 그 왕후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페르시아의 제2인자인 하만이라는 자가 그 아하수에르 왕에게 들어가면서 제2인자가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거드름을 펴요. 교만에 꽉 차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백성이 마치 왕에게 절하듯 왕에게 굴복하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도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을 추앙하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모함하게 되고
모르드게에 대해서 하만에게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분노를 품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다가 모르드게만 죽이지 말고, 모르드게는 유대 민족이니 유대 백성들까지도, 유다 백성까지 다 죽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가 왕에게 찾아가서 자그마치 은전 1만 개를 왕에게 드리면서 뇌물을 크게 주면서 지금 이 나라에 왕의 명을 거역하고 왕의 뜻을 받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유다 백성인데, 저들을, 왕의 뜻을 저버리는 저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인 유다 민족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까지 죽일 수 있는 포고령을,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왕이 끼고 있는 그 반지, 도장을 하만에게 내려줌으로 인해서 하만이 그 도장을 찍고 전국에 방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그 수상궁 앞에 가서 이제 탄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러냐, 그 베옷을 입으면 왕궁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 얘기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 거기 온 분에게, 이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 좀 전해달라, 왕비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달라 하면서 지금 유다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 이때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도우라고 너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왕으로 너를 세우지 않았겠냐. 너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처음에 에스더는 굉장한 부담감이 옵니다. 압박감이 오기 전에 부담감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나라에 왕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가게 되면, 뭐 왕을 해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궁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이는 게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 에스더가 지금 그 왕을 만나지 못한 자가 30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왕하고 에스더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때였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 놓였는데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참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것이니 빨리 가서 너의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왕의 마음을 설득해서 이 포고령을, 이 유대 민족을 죽이기로 한 것을 금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을 살려내라, 이런 말을 부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그때 어떤 각오를 하냐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후 그리고 자기의 생명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져요. 처음에는 부담감으로써 내가 거기 가면 죽기 때문에 난 안 돼요, 못 해요 라고 했지만, 사명을 갖는 순간에는 압박감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했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제2인자로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일을 창의적으로 그리고 크게 좋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압박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압박감이라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압박감을 극복해 가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압박감을 극복하여 새 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은
이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눠야 할 그런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해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럼 숙제를 얘들이 해야 된다고 할 때 사실은 그거는 부담감이라기보단 압박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는 거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그 압박감을 내가 극복하고 숙제를 힘들어도 다 해놓으면 애들은 뭐가 와요?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압박감이라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는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진 에스더입니다. 내 민족을 살려야 된다. 자, 성경 말씀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모르드게가 한 얘기예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하지 않아도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려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내가 안 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라면 누군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담감이 있어서 안 해요 라고 압박감이 오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건 부담감을 느끼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박감이 와서도 내가 그 일을 총동원해서 행해 나가면 성취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를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와스디라고 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왕후가 그 잔치를 할 때 아름다움을 멋있는 자기 아내를 소개해 주려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 와스디가 거절을 해서 왕후를 폐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맞이한 게 에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기존에 있었던 왕후를 폐하시고 와스디라는 왕후를 폐하시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이 에스더를 끌어들였느냐? 그것은 너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군가의 부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보내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의 본분을 다하라고 지금 사명감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절박한 상황, 에스더 3장 9절로 11절에 보면 유대인을 학살해도 좋다고 하는 조서가 내려졌고, 그리고 에스더 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만은 유다인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그 재물까지도 다 빼앗아 버려야, 이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왕궁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자, 이때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보내준 거야. 그러니 너는 민족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를 던진 거죠. 그때에 이 백성을 살려야 된다는 에스더에게 찾아오는 그 무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의 법에는 왕이 근무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지금 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끝장난 거죠. 자기 생명으로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죠. 그때의 이 압박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이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거예요. 왕후의 자리보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보다 내 민족을 살리는 사명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거기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에스더서 하면 딱 하나가 생각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 내야 된다는 소명의 압박감을 이제 다
극복하기 위해서 전진해 가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력, 자신의 권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냥 숨어버리는 거는 부담감에 의한 자기 도피예요. 그런데 압박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이 생명을 살려내는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이 엄청난 압박감은 못해요가 아니라 내 생명도 내려놓고 내가 왕후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다 내려놓고 가치 있는 일에다가 생명을 던진 거죠. 이러한 자세가 결론적으로 가서는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은 그런 거예요. 압박감 없이 그냥 좋게 좋지 편안하게 사는 사람 발전이 없어요. 새로운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면 좋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 지금 방역법에 의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부담감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게 가서는 안 된다, 예배드려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압박감으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압박감을 이기면서 예배를 드려요. 마치 다니엘이 우상 앞에 절해라, 절해야 돼요. 그 나라의 명령이에요. 그거를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방역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벌금을 묻는 것처럼 내가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압박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총리 대신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맡고 있는 다니엘이지만 자기는 이런 압박감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지 말아라 하는데 했어요. 그는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더 나중에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다니엘에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이런 명령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것이 무서워서 멈춰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고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나는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자존심, 내 자신에 대한 속상함, 내 모든 그것에 대해서 내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던 자존심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없더라고. 자기의 자존심은 높일 줄 아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자존감을 버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면 압박감이 올 수 있어요. 그 압박감이 왔을 때 멈춰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어떤 방향이 잡히는 것입니다. 성취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취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동원하지만 그 동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가 나가야죠. 생명을 걸고 나가야죠. 그래서 이 압박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압박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극복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에스더는 처음엔 부담감으로서 난 못한다고 전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도 수치를 당할 거야. 그래서 사명을 깨닫고 에스더가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 에스더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여기 보십시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에스더가 큰 일을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는데 너무나도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 부담스러움을 이겨내고 내가 큰 일을 위해서 이 압박감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 삼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삼촌은 모든 유다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다 금식하고 그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다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후에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자기가 이 압박감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인간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도와줘야 함을 알기 때문에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온 민족이 기도해달라. 나도 기도하고 내 시녀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에스더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압박이 온다고 그러면은 스스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기도해야 준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이 지금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사람 살 수가 없어서 사람이 다 떠나가고 모든 집들이 다 황폐화되고 무너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거기를 에덴 동산 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고 사람 살지 못하던 곳에 사람들이 많이 거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다 사람이 없던 곳에 주민이 있게 해주겠다. 너의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지고 폐허가 된 마을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게 될 거다. 누가 해줄 거냐? 하나님이 해준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에덴 동산 같이 해줄게. 무너진 성읍 다시 복구하게 해줄 거야. 사람 살지 못하던 이 동네가 사람 사는 곳으로 바뀌어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줬다라고 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 뭐냐?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백성이 와서 살도록, 무너진 황폐한 도시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자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이루어 주기를, 크게 해보세요.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여야 할지라. 우리의 압박감, 눌려오는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도 자기의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압박감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중보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자신의 기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내가 갈 테니 기도해달라, 3일간만 기도해달라, 금식하며 온 백성이 중보하며 기도해달라. 그 기도가 자기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3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간다. 그 궁 안으로 들어가서 왕이 심호하고 있는 곳으로 내가 가리라. 거기에서 부르지 않은 데 가면 죽지만 그것이 규례지만, 그러나 내가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건주의 신학자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이죠. 이 테일러는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축복을 내려주실 때까지 붙들어 둘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축복을 내려주실 때까지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모든 낯선 기적들과 구름 저편 또는 빛나는 별들 저편에 아직 계시되지 않은 주님의 뜻을 기도하는 이의 영감 속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어떤 약속도 없는 저 구름 너머, 저 별 너머에 있는 새로운 영감을 하나님이 불러다 줄 수 있다. 이게 뭐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나에게 눌려오는 그 새로운 일을 위한 압박감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그가 그 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오히려 규를 내밀면서 그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에스더를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삶의 여정에 위기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에 도전해야 할 그런 일들이 내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압박감이 내게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멈춰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길을 나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러 나갈 때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나간 거 아닙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사명을 가지니까 키가 작은 이 사람에게는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압박이 됐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담이 되고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압박감을 받고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뭘 위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작은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압박감은요, 결국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으로,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한 것이 압박감이에요. 그 압박감이 왔을 때 멈춰 있다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해 나가니까
그는 더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에스더가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가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이제 그 왕궁에서 자기가 다른 때 같으면 잠을 잘 자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궁중일기를 시작하는데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를 그 궁궐 앞에다가 큰 장대를 높이 달아서 거기다 매달아 죽이려고 그걸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일기를 읽는데, 그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읽고 있는데, 일기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전에 모르드게라는 자가 모함을 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모함한 것을 알려줘서 이 사람들의 그 모함을, 그리고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제거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상이 주어졌는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이 주어졌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 상도 주어진 게 없어요. 그때 아침 일찍이 이제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왕이 바깥에 누가 있느냐 하고 찾아봤더니 마침 그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를 달아 매달려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를 다 만들어 놓고 왕에게 승인받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승인받으러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딱 들어오니까 하만을 불러서, 야, 왕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왕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자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만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착각은 자유라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서, 그리고 신복의 한 사람에게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에게 잘하면 이렇게 상이 주어진다,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 제2의 2인자로서 높임을 받는다, 이걸 온 성에 두루다니면서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잘됐다, 내 말이 정답이다 해놓고 나서 하만이라는 자에게 말고삐를 잡게 하고 그 말 위에 왕복과 관을 씌워서 온 성에 돌리면서 왕을 잘 섬기는 자는 이와 같이 상을 받는다라고 모르드게를 태워서 돌았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잔치를 열어놓고 에스더가 바로 이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민족인데 그게 누구냐? 저 하만입니다. 그 하만이라는 자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자기를 속이고 그랬구나, 화가 나서 바깥으로 나간 사이에 자기 살려달라고 에스더를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버리니까 세상에 왕후인 에스더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놈이 내 왕후까지도 욕을 보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만이라는 자를 거꾸로 모르드게가 달릴 장대에 매달아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다시 제2인자로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방을 내려서 온 유다 민족을 살리게 해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때에 반지 인장을 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온 유다 민족을 살려냈던 내용이 에스더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자에게 이런 결과가 가져왔나요? 어떤 자에게 이런 보이는 증거를 보여줬나요?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이 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눌려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성도가 돼야 될까요? 그 압박감을 이기고 정복해 나가면 인생은 대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눌려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이제 다시금 새로운 일을 위해서 전진해 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압박감을 받으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압박감이 왔다고 해서 사람이 이 스트레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스트레스는 이 압박감이 계속적으로 눌려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내지 못할 때는 압박이 계속 오겠죠. 그러나 그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일을 이루어냈을 때는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는 받지 맙시다. 스트레스는 우리를 침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심하면 건망증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흥분을 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품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계획을, 미래에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전진해 나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긍정의 힘을 발휘해서 더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성취해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기도하면서 압박감을 극복하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